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문제 많고 죄 많은 우리를 불러 구원하여 주신 섭리와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드리는 예배와 저희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부르시고 예수님의 사람인 성도로 세우셔서 내리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소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세상 모든 것을 보기 좋게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이 생동하는 이 계절에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주시어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를 통해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세대를 변화시켜 주시어 평범하던 날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고 거짓과 부패로 무엇이든지 이루려는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시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들이 지은 죄와 주님을 떠나 행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원친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긍휼의 하나님, 아직도 몇몇 나라들이 코로나로 인해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사오니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백신을 통해 코로나를 떠나보내고 국가와 사회가 정상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오늘 만물이 소생하듯 오늘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겪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답답함과 스트레스로 인종차별과 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쳐있는 심령들마다 편안함, 기쁨을 주시고 불쌍한 영혼들을 붙들어 주사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워주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과 사랑으로 극복하여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반석에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적 통찰력과 성령의 경영을 덮여주사 선포되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시기, 질투, 미움이 사랑으로 덮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사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라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가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한이간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용 장로, 박용선 권사 항상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슴 아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 가정에게 시간과 은혜와 믿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무명으로 응원했습니다. 허지행 집사, 허진아 권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문제 많고 죄 많은 우리를 불러 구원하여 주신 섭리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교회이자 우리 모두의 교회인 복된 교회와 하나님의 뜻인 영원 구원의 일을 위하여 11조 주정, 감사, 건축, 선교 예물들을 바칩니다. 바친 예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과 복된 역사들이 우리 복된 교회와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사역지에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토록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들의 복의 복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마음과 힘을 다하여 받들 수 있는 남다른 믿음과 아름다운 마음과 육신의 강건함과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보여드릴 영원히 남는 아름다운 흔적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풍성히 남기는 최고로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대로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에 힘쓰므로 이 세상에서나 다음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할 수 없는 복과 형통과 창대하게 됨이 우리의 당대와 자자손손에게 넘치는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복,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날마다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복,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통로가 되는 복, 그러한 삶으로 참된 보람과 만족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부부가 서로를 참되게 사랑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는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시고, 우리의 철모르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 철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바르고 의롭게 사는 복,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사는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족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주고 부모님과 한 마음을 이루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효도를 잘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잘되고 평안한 가운데 장수하는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오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성교회 올레해 예배 후에 각각 자유롭게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의 발표가 지난 13일에 있었습니다. 발표 내용은 코비드-19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2주가 지난 사람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바다주 정부도 CDC 발표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CDC 통계에 의하면 14일 오전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18세 이상 인구의 45.6%이고요. 전체 인구의 35.8%까지 완료됐습니다. 미국 정부나 CDC의 그와 같은 그 발표의 의도가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정하기로는 이제 국민이 적극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는데 참여할 수 있게 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의도한 것은 뭐냐면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1차 접종을 75% 완료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 정부의 지금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재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접종을 완료한 지 2주 지난 사람은 실내에서든 실외에서든 어디에서든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사회적 거리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금 전 세계 또 미국 안에서
있어지고 있는 변이 코비드 19 바이러스는 일반 코비드 19 바이러스보다도 5배 이상 강합니다. 5배 이상 전파력이 있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막 이렇게 창궐하게 되기 전까지는 국민의 75%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은 그러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80% 이상 맞아야지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국민의 3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안 하겠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미국 국내에 하나의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CDC의 발표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 방침을 전해드립니다. CDC의 발표가 있었음에도 현재 라스베가스의 상점들이나 식당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또 길거리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작하여 교회도 같은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상황 진전에 따라서 교회 방침을 업데이트하여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교회에서의 예배와 각종 모임 중 새벽 기도회에 한하여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유지는 개인 의사에 맡기겠습니다. 주일 예배나 각종 모임은 라스베가스 사회의 분위기를 따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백신 접종 통계가 더욱 안정적으로 올라가면 신교실에서의 예배 참석을 본당에서의 예배 참석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등록한 성도가 있어서 이 시간 소개합니다. 이강희 성도님, 최규영 집사님이 인도했습니다. 벌써부터 나왔지만 신교실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인사 나눌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인사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성도의 동정으로 청년부의 전정훈 형제가 21일부터 8월 말까지 한국에 집에 다녀옵니다. 평안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간 강건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인정을 통해 사명으로 승화하는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작고 커다란 아픔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을 돌리고 그렇게 하기보다도 그 모든 아픔을 긍정으로 승화시켜서 사명으로 나아가고 사명을 이루는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늘 있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없어진 것에 주시하기보다도 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남은 것을 통해서 창대하게 되는 삶을 살고 놀라운 삶을 사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근방의 구릉지대 곧 낮은 산에 올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산은 약 27개입니다. 그 중에서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곳입니다. 호렙산으로도 불리는 신의 산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기초인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보배로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장소가 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흰 빛을 발하며 영광된 모습으로 변형된 곳이 변화산입니다. 예수님은 감난산에 올라 이마의 땀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고 감난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에는 산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곤 합니다. 산은 고요한 곳으로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숨결과 경외심을 느끼게 해주고 영감을 주는 곳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산에 올라 하나님의 명하심을 받거나 명하심을 수행하거나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따금 일상의 삶을 멈춰 세우고 산을 찾아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라스베가스에는 가까이에 국립보존지역인 레드락 캐년이 있습니다. 거의 숲이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나 볼 수 있는 민둥산입니다. 민둥산인 레드락 캐년에서 무소유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영감을 얻고 영향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무소유의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지나치게 소유에 집착하는 삶을 떨쳐버려야 하고 소유를 가족의 생계 유지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일을 위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차로 40분 내외로 갈 수 있는 숲이 있고 거대한 규모인 마운틴 찰스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숨결과 경외심을 느끼고 우리의 삶을 그 산에 올라 정화하고 깊고 풍성한 영감을 얻는 곳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산에 가는 것이 좀처럼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산을 대체한 곳으로 교회에 오면 좋을 것입니다. 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교회에서 예배드리거나 기도하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나님 안에서의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산에 오른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실 때 사람들이 따지기 좋아하는 출신, 신분, 갖춘 조건이나 능력, 외모 등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고치신 다음에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어 세우시기 전에 하신 일은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인간이 갖춘 조건에 의해서 인간 스스로의 선택이나 결정에 의해서 그 인간이 부름받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전적인 섭리와 계획과 은혜 가운데 세워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리석고 옹졸하고 한계가 많으면서도 착각에 잘 빠지고 교만하거나 강한 존재입니다.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강권적으로 부르지 아니하신다면 절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와 같은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여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세우셨습니다. 본문 14절에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자기와 즉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훈련시키기 위해 3년 동안 제자들과 동행했습니다. 12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성품, 생각과 언행을 보고 배우며 점진적으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하는 친밀함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류의 구원자요 유일무이한 최고의 스승인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이요 가장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어김없이 주의를 지키고 예배 드리는 것,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것, 사랑방에 참여하여 나눔을 갖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바른 삶, 선한 삶을 사는 등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 안에서 살기 위함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사랑방 교재는 한국의 선한목자교회 담임인 유기성 목사가 쓴 예수님의 사람이란 제자훈련 교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그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니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에 빠지거나 사로잡히는 인생의 무거운 짐, 고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보호자요 벗이 되어주시기에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힘든 일을 만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넘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 꼭 들어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 후반절로 13절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 안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넘어서게 해줍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최고의 부자인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최고의 보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여 예수님 안에서 최고로 복된 삶을 살게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4절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는 둘째, 전도하러 보내기 위함입니다. 무엇이 전도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는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는 복음 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복음 도리를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죄로 멸망에 이를 것을 알고 멸망에 이를 죄에서 구원받는 길이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는 데 있다는 사실, 이와 같은 사실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고 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와 같은 구원의 복음, 도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아니하고 구원의 복음 도리와 함께 주어서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본문 15절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는 셋째, 전도를 위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귀신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들어가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으로 괴롭게 만듭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거짓과 의심을 심고 복음을 거부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갖고 있던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싸우게 하고 나뉘게 합니다. 점을 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미신 앞에서 벌벌 떨게 만듭니다. 최종적으로 이 귀신의 목적은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 병든 사람을 돌보는 전문 의료기관인 병원, 의원이 세워져 있고 잘 교육받고 훈련된 전문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질병을 어느 정도 치유하거나 질병에 대처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병든 사람에 대하여는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부르시고 세운 사람만이 병든 영혼, 소외되거나 잊어버린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소속 민속학자인 무라야마 지준이 1929년에 발행한 조선의 귀신이라는 책 안에는
조선 사람이 귀신을 의존하거나 무서워하면서 귀신을 이겨내기 위해 무당과 부족, 스님들을 가까이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의 삶에서 늘 만나는 존재가 귀신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인 1900년대가 그러했다면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삶 속에 귀신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역사했겠습니까? 특히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의 압제와 착취로 백성이 비참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종임을 자처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경건의 탈을 쓰고 본질에서 떠나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고 세속적인 이익에 눈이 어두웠고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백성의 삶은 더더욱 시들었고 마음 둘 곳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백성 중에 심신이 쇠약하고 병약하여 귀신에게 사슬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각색 불치에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2번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117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등 4권의 복음서에만 102번이나 귀신이란 단어가 언급됩니다. 그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에서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 많았고 중요한 사역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필요에 의해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귀신의 역할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정적인 요소들에 인간을 사슬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 2000여 년이 지난 현대인들은 예수님이 살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상황과 다르지만 귀신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현대인에게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귀신의 왕인 마귀 사탄은 인간에게 부정적인 것을 심고 멸망에 이르게 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쉼없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매스컴을 통해 전 세계 구석구석에 일어나는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권, 다인종 속에서 국경이 무색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어떤 나라 이렇게 얘기하자. 지금 지구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구라는 마을 속에서 우리가 같이 삶을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다 표현을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소식과 법과 제도와 정보가 무수히 쏟아집니다. 도저히 다 알 수 없고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 매스컴에는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훨씬 더 많고 삶을 조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매일매일 매스컴을 접하면서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얘기야. 그런 그 압박감을 조여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현대는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현대인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탐욕을 채우기 위한 무분별한 개발과 오염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고 그 결과로 세계 곳곳이 황폐해지고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위기를 가져다주는
수많은 요인들 중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지금 세상 모든 곳에 공기 중에 미세 플라스틱이 떠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이 공기 중에 미세 플라스틱이 떠돌고 있고 우리 호흡을 통해서 지금 우리 몸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집, 일터, 논밭, 과일, 채소, 바다, 해양생물,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 등 없는 것이 없습니다. 현대인은 그렇게 무수한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신의 질병 대부분이 귀신이 가져다 준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은가 세우신 목적을 말씀한 주어진 본문은 동시에 오늘을 사는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우리를 세우셨은가 우리를 세우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먼저 불러 세우심은, 달리 말씀드리면 나를 먼저 구원하심은, 나를 먼저 불러 거듭나게 하시오 먼저 되게 하심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함이요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며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 도리를 전하는 전도자로 보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구원의 여부는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그러나 전하는 데 있어서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부정적인 요소들에 사슬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로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말씀했습니다. 말씀에서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이와 같은 말씀들은 귀신에게서 노임받은 삶, 치유받은 삶을 의미합니다. 그와 같은 치유의 목적을 20절에서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이니 했습니다. 곧 전도 대상자들이 마귀가 가져다주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의 사슬에서 귀신 들림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전도자인 내가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했습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곧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못된 자, 악한 자, 탐욕에 사로잡힌 자아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아가 죽을 때 삶을 얽어매는 수많은 사슬, 수많은 굴레, 귀신 들림에서 자유할 수 있고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 부지런하듯이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맑게 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적으로 지치고 힘든 것을
덜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치유되어야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 당연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것에 온 삶을 빼앗겨서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명,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망각하고서 살아간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계 유지를 위한 일과 더불어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실현하고자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의 실현이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 중에서 우리 교회에 나오기로 마음 먹었다가 누구 아무개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등록 못하겠습니다. 그런 가정이 여러 가정.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있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라 말할 수 없어요. 집사다, 안수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이거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놓고서 해결해야 돼요. 정말 마음을 찢어가면서 뼈를 깎아가면서 그 고통을 감수해가면서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고 잘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나 이 세상적으로 큰 복과 형통함과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날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살고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 도리를 힘써 전하고 치유받은 자가 되어서 치유함으로 영적으로나 이 세상적으로 큰 복과 형통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부르시고 세우신 사명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르시고 세우신 사명을 잊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언제나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언제나 치유받은 치유자로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언제나 치유받은 치유자로 살겠습니다. 인사 나누십시오. 언제나 치유받은 치유자로 살겠습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너만 풍파가 선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위험한 통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달음, 감동, 결단, 변화, 실천하도록 역사하시니 부르시고 세우신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 안에서 살고 언제나 전도자로 살고 치유받은 치유자로 살아 영적인 복과 이 세상에서의 복과 형통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성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